하나님의 오랜 설득 끝에 마침내 모세는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분부하신 말씀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알립니다. 그리고 아론과 더불어 애굽으로 가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모세를 대변해서 모세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적을 베풀죠. 아마 이 이적은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낫는 그 이적을 재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의 장로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들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동족의 편을 들어 그 애굽인을 죽이고 동족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나섰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네가 누구간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동족의 거절과 외면과 배신이었죠. 근데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하다가 사실은 어쩔 수 없으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아론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자기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모세의 마음에는요, 상처가 있습니다. 동족에게 거절당했던, 그래서 살인자의 누명은 아니죠. 살인자의 딱지를 맞고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 40년간 미천한 목동이 되어서 자기 인생이 썩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분노도 있고 민족들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도 있고 또 그걸 그대로 방치했다고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비한 이적들을 보고도 지금까지 계속 거부했던 것 아닙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빈정거리면서 거부했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아론에게 가서 그 일을 하고 또 아론과 더불어 백성들의 장로에게 가서 그 일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론도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과 복종의 입맞춤을 했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도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설마하고 사실은 이 일에 끌려왔는데 아직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억울한 마음과 분노와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론도 자신을 인정하게 하고 백성들도 모두 자신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가 보다. 하나님이 계속 모세 네가 하는 것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거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나의 입만 대면 되고 나의
통로만 되면 되고 나의 지팡이면 되면 된다고 말씀하신 그게 정말 맞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론이 인정하는 것과 백성들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5장 1절부터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가서 분명하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떠나라고 했다.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 안 보내주면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너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그렇게 당당하게 바로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절이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가 했다는 말을 듣고 오랫동안 나의 종이었던 너희들을 보낼 수 있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 누구냐? 그 여호와 어떤 신인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못 보낸다. 나 그 여호와 모른다.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동일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40년 전에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론도 동생이지만 동생 모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존경과 순종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도 신이다 그거예요. 바로는 애굽의 가장 큰 신입니다.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의 신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잖아요. 바로의 장자가 죽어나가죠. 그건 사실 바로를 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신 위에 가장 어떤되는 신입니다. 바로가 웃어볼 거 아니에요. 나도 신인데 애굽의 모든 신보다 가장 뛰어난 신인데 여호와가 누군데 나의 종된 너희들을 보내라고 하느냐. 그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말이야. 하나님 말씀, 똑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는 우습게 여기죠. 경멸하죠. 그러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재차 겸손하게 다시 완곡하게 부탁을 하죠. 제발 우리를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 터진 놈들의 거짓말로 치부하고 더 무거운 노동을 부과시킵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그 모세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지만 이 바로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하는 귀를 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팍한 죄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 마음에 역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요, 사실 타락한 죄인들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자리에 끊임없이 자기를 올려놓죠.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늘 인간이 신이 되려는 싸움의 연속이고 그런 시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인간 속에 찾아와서 니네들이 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끄덕이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바로가 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다고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표현이 자꾸 반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원래 우리가 강팍하거든요. 그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시면요, 그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수납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하나님 말씀과 모세에 대해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유무, 그 결정적 차이 때문이죠.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요, 한쪽은 여전히 강팍하게 자기가 신이 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의 형이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 그것도 미천한 목동에 불과해요. 지금 모세의 형편이 말이에요. 그런 동생을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고 존경과 복종의 입맞춤을 하는 것, 이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어떤 지혜나 어떤 설득이나 어떤 자신의 열심을 동원한다 해도 형에게, 육신의 형에게 진심이 담긴 존경과 복종의 입맞춤을 끌어낼 수는 없어요. 위에 있게 지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이에요. 근데 형으로 하여금,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진정한 복종과 순종의 입맞춤을 끌어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그렇죠? 그 보잘것없는 미천한 목동인데 어떻게 그 앞에 진실된 복종의 마음을 담아서 무릎 꿇을 수 있고 입맞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소위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이 뒤집어지고 사회가 바뀌고 한 나라가 새로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건 그 보잘것없는 한 인물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그의 말재주나 그가 가진 지식이나 그가 경험한 인생의 테두리의 경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어떤 열매나 결과가 아니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고 한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일인 것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죠. 아론이 모세에게 복종의 입맞춤을 하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한 것은 자신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왔다. 얼마나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유의 간정도 아닙니다. 그는 딱딱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계획 속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바로를 통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도 동시에 전했겠죠. 그 다 받았으니까요. 그 말씀을. 그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인정했잖아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잖아요. 이게 모세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심리학적인 기술을 잘 습득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잘 꿰뚫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이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인정하게 했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사실 그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이들은 조금 뒤에 모세를 원망할 것입니다. 조금만 고생이 되는 삶이 시작되면 모세를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인정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죄성을 누르고 그들의 정말 그 패역한 악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교회를 이제 사실은 미약하지만 이 교회의 아주 원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지극히 적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 이건 가장 원시적인 교회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교회의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애굽도 안 했는데요. 그러나 원시적인 교회의 최초의 형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를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교회의 출발이죠. 그 교회의 출발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게 이제 5장 1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고 있는 일이 뭐예요? 바로 앞에 가는 것입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자기를 지배했던 옛 주인이고 지금의 주인입니다. 그에게 가서 무슨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 더 이상 당신의 휘하 아래서 우리는 살 수 없다.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 사흘길쯤 강야길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했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떠나야 하겠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수긍이 되어서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선포하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게 만들어요. 무엇을요?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걸 가장 먼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에 없었던 갈등이 생기죠. 바로와의 긴장이 생기죠. 전에 없었던 어려움이 생기죠. 비록 노예였지만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었잖아요. 부추와 마늘과 참외와 뭐 그런 것 우리 나중에 가면 불평할 때 나오죠. 그죠? 그런 거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최초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이제부터 더 이상 당신의 종으로 살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전에 없었던 삶의 긴장입니다. 그전에 없었던 삶의 고난입니다.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려움입니다. 누가 이 긴장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 갈등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긴장 없이 믿고 싶죠. 예수를 믿어도 갈등 없이 믿고 싶죠.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믿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긴장 없이 바로와의 갈등 없이 바로가 주는 더 무거운 노역이라는 이 새로운 고난과 새로운 고통과 새로운 어려움 없이 그냥 쑥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죠. 바로를 단숨에 항복시키고 그의 입을 닫고 단숨에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용히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잖아요.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처음에 시킨 일이 뭐라고요? 너희들의 삶에 전에 없던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것이지만 너희들이 이거 하나 분명히 해야 된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 바로를 향하여 요구하라.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당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로는 완강하게 거절하죠.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결과이기도 하죠. 네가 말해도 바로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말해라. 그때부터 내가 역사할 것이다. 여기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이 하나 나와요. 아까 확인하다시피 2절에서 바로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 간대 그렇게 말했죠. 나 여호와 모른다 그랬잖아요. 반대가 뭐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고의적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지만 강팍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거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분명히 드러내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애굽과 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애굽에서 건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10가지의 재앙을 거쳐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무엇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계시다고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의 우상과 다르고 애굽의 가장 큰 신이라고 자부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경멸하고 있는 바로에게 내가 누구냐니?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알리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출애굽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바로와 달리,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신이 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건방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바로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어떤 여정이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여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받아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며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항복하고 설득당하여 그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리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우리의 애굽을 나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자리로 은혜란 이름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과의 갈등이 있다면 그 전에 평화로웠던 사람과 내가 이 일에, 이런 인생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려서 묘한 긴장이 있고 서먹서먹함이 생기고 나의 경제와 나의 모든 면에 있어서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바로가 주는 어려움이 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린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신 분이며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긴장과 갈등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귀와 사탄에게 바친 종으로서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그들이 절대로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탄과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종된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거나 만만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처럼 할 거예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어렵게 할 거예요. 게을러서 저런 말 하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어야 되죠. 뭘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런 긴장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험시켜 줄 것입니다.
물론 바로도 그걸 볼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10가지 재앙 보면은 바로가 자기 입으로 막 잘못했다고 해도요, 결국은 돌아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고 보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을 더 아는 것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바로는 그걸 보면서도 거절하고 외면하는 강팍함 그대로 내버려 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에 부름받아서 이 길을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하나님 희화 밑에 부름받아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 여러분이 남아있는 생을 걸어가는 그 걸음길이 어떤 모습과 어떤 내용이라도 그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다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복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교회란 이름으로 그 여정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격할 만한 내용이고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도 충분히 다시 하나님을 손 높여 찬송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게 은혜가 하는 일이고 은혜가 없으면 이 세계를 도무지 모를 것입니다.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은혜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 방향으로 다시 점검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